이제 신명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현재 우리는 신명기에서 지난 주서부터 결론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마쳐지면 열왕기 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명기 31장을 지난주 미처 마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오늘 내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같이 다루고 자연스럽게 3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31장 한번 볼까요? 16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참 이상하죠. 16절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뭘 예고하고 있습니까? 첫째, 신앙의 실패를 31장 16절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두 번째는 뭘 숨기겠다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겠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요. 17절을 잘 보십시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고백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할 것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로 하나님이 마치 이들에게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 계셨던 적은 없어요. 부재되었던 적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의 매력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는데 마치 핑계는 누구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다. 이렇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바로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뭘 또 강조합니까? 내 얼굴을 숨기리라. 즉 이것은 그들이 등을 돌린 까닭으로 내 능력과 내 자비가 그들에게 안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대단한 반전의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반전의 구절을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뭐를 써서 그랬죠? 이 노래를
써서 그랬어요. 자, 여기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이 노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쉬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쉬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찬양하다 할 때는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도 쓰고 할랄이라는 히브리 말도 쓰는데, 이 쉬르라는 말은 여기서 표현된 노래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구분되어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정의를 하자면 이런 단어입니다. 첫째, 기억하여 기록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사람은 망각적인 존재이고 망각적인 동물인지라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깊은 상처에서 받은 교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후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제일 적극적이고 좋은 방식은 뭐냐면 그 내용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스토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뭘로 만들라는 겁니까? 노래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현대사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가장 환희스러운 순간은, 그땐 우리도 물론 당연히 저도 없었겠지만 8.15 광복이었을 거라고 깊이 느껴져요. 그 시절 그때 우리가 없어서도 아마 8.15 광복절만큼 온 민족이 함께 기뻤을 날이 또 가능했을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 전율과 기쁨과 감격과 그 팩트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교훈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광복절마다 뭐 불러요?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광복절 노래 다 부를 수 있습니까?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흙 다시 만져보자. 이거 맞죠? 광복절 노래? 예. 흙 다시 만져보자. 늘 밟던 땅이고 만지던 흙이지만 주권을 회복하고 되찾은 나라의 흙은 어제 그 흙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사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우리 선배들이 참 그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풍성하구나. 바닷물도 춤을 춘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니까 사람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분출되고 넘쳐서 온 천지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민족사의 큰 아픔이 서려 있는 나를 후대들에게 기억해 만들고 그 교훈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기록을 쓰고, 그 기록을 뭘로 만드는 거죠? 쉬르, 노래를 만들어서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에도 이 작곡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노랫말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좀 틀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실에서 준비를 좀 부탁했는데. 第一例现在的通知了，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 冷清的武汉大街，
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이 우한의 사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틀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뭐 하나 느낀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느낀 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BGM이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아닙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바로 그 소망의 바다에 우리 교회 전용훈 씨가 만든 곡이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이 찬양이 입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망의 바다가 만든 이 십자가의 전달자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우한의 사람들 속에 그 노란 방역복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노란 방역복 입고 거리로 나가서 마스크를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그 뒤에 뭐가 깔려 있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곡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곡을 우리 전용훈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찬양이 이렇게 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재앙의 도시에 이렇게 복된 희망의 찬양으로 쓰여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여기 교육자님들도 방금 우리 김희한 목사님이 부른 이 노래가 찬양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 이제 일반 세상 노래인데 곡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참 불편한 현실,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고백을 담아서 얹어 부르니까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거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특정되어진 장르는 찬양에 관한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악기로든 또 가사의 고백으로든 또 어떤 국가의 어떤 특별한 음악의 장르를 담아서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참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말미에 우리가 찬양의 기본적인 한때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너무 자기 그 감정 위주의 자기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이 한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축복송 위주로 두 장르가 CCN계를 지배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송 위주의 음악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표적인 곡이죠. 그래서 뭐 이 노래는 꼭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부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축복송의 그 열기가 지나가면서 가장 그 보편적으로 또 유행을 했던
요즘까지 이어지는 장르 하나가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위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행 이론이 하나 따라다닙니다. 뭐냐 하면 찬양의 내용과 흐름에 따라서 평행 이론이 뭔가 하면 복음의 메시지의 패턴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위로의 찬양이 많이 등장할수록 또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조금 목회자로서 또 찬양을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정말 후대에 남겨질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정통 CCM들이 좀 많이 가사가 쓰여지고 그 위대한 가사들이 음악이라는 장르에 실려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용훈 목사님이 그런 좋은 가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저분이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우리 총신대학으로 편입을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사적인 자리니까 넌 멀쩡히 일반 대학 다니다가 왜 총신대를 갔냐?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저는 음악인으로서 정말 바른 가사를 잘 쓰기 위해서, 바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어느 날.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마쳤는지 중단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들이 또 어떻게 실패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것인가를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죠?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표현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나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는 악기도 켤 줄 알았고 또 음악을 만들어 불렀기 때문에 음악을 잘 했으리라고 추측은 돼요. 그렇지만 그런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켜지는 악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자유롭게 편하게 연주되어질 수 있는 인생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는 얼마나 뭐가 많고 또 깎아내야 될 부분이 많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목회자로 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튀어나온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부족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매끌매끌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면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단 말이죠. 그 통전적인 다윗의 일생을 말미에 가르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노래 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특송할 수 있을 정도의 노래 실력을 키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이 그런 의미에서는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늘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어두울 때든지 자갈 밭을 걷는 길이든지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 앞에 용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깎여져서 주님 나를 품에 안으시어 악기를 연주하듯 나를 다루실 때는 언제나 다윗과 같이 노래 잘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래 잘하는 자의 진짜 드러내고 싶은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라? 증거. 자, 여러분, 율법에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증거를 삼을 때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무슨 숫자라 그러죠? 증거의 수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30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근데 노래와 뭐를 동의어로 놓았죠? 노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쳤던 노래는 곧 무엇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말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2장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무엇과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하늘 그리고 땅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뭐라고 수식을 하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보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 하면 숫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옵니다. 하늘 하나, 땅 하나. 그러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무엇과 무엇이 증인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예, 하늘과 땅이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 그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시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비는 지면에 결실을 하는데 얼마나 절대 필요한 매개체입니까? 그걸 뭘 보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업고 뛰고 기르고 함께 걸어오셨는가. 이런 표현이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 한 군데만 확인해 보십시다. 앞장 3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자, 여기서도 하늘과 땅의 역할이 뭐예요? 증인의 역할이에요. 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반역과 불신과 배반과 폐역 가운데에도 어떻게 기르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뭘 보고 증인서라는 얘기입니까? 하늘 보고 땅 보고.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가슴이 터지고 억울할 때는 이보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굉장히 우리말에 성경적인 뿌리가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 표현을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30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에서도 하늘과 땅을 매개로 문학적 표현을 하는데 뭘 삼으라는 거죠? 증거를 삼으라. 이 우주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하늘과 땅도 누구의 사랑을 목격하고 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목격하고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오늘 32장에 보시면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러고 나서 43절을 보십시다.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이 노래가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민족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노래가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무려 몇 절입니까? 노래만 한 40절 되죠? 3절부터 쭉 이어졌으니까. 여러분 혹시 100절짜리 찬송 불러본 적 있나요? 우리는 길어봐야 찬송가에 기껏 5절이 제일 긴 걸 겁니다. 5절짜리가. 근데 100절짜리 찬송 불러보셨나요? 저 시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보통 찬송 한번 시작하면 100절까지 불러요. 그러면 1시간 반 찬양 하나 하는데,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 현장은 오늘 유독 그때 그 예배가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중국 당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기독교 말살 정책의 시범 지역을 정해서 무자비하게 선교사들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은 얼마나 더 삼엄했겠어요. 제가 한 40 초반 때 저 중국 남쪽에 이제 선교 차원에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삼엄하고 은밀하고 다 이제 밤에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일행들과 함께 선교사님 숙소에 여장을 풀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났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옆에 이렇게 살그머니 사인을 보내더니 눈짓을 해요. 밖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무슨 길이 할 말이 있나 싶어서 밖으로 따라 나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미리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
지금 저랑 꼭 한 군데 방문해서 좀 그들을 격려해 줄 때가 하나 있대요. 어디냐고. 근데 조금 위험해서 따라오시래요. 이제 차를 이제 택시를 빌려서 멀지간히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0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새카만 꼬질꼬질한 골목을 따라서 막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주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 따라 올라오시래요. 아파트 복도의 현관에 뭐 불도 없어요. 워낙 낡아가지고 이렇게 5층까지 허걱거리면서 올라가 어느 문을 딱 들어섰는데 세상에 그 조그만 방에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커튼을 다 내리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제 앞에 촛불 2개만 이렇게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떨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그들의 기다림이 제게는 감격스러웠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거의 울면서 불러요. 소리를 못 내니까. 그렇게 찬양을 한 40-50명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보통 한 절에 14절 짧은 게 이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숨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소리를 먹어가면서 나의 갈 길 마음껏 찬양할 수 없으니까 불 켜놓고 목숨 걸고 그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을까요?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 삼엄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또 멀리서 찾아온 한국의 목사의 메시지를 듣겠다고 거기 모여가지고 늦은 야밤에 그러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늘 매우 하루 종일 참 충격적인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늘 성도들로 가득 메워지던 예배당에서 지금 교육자들만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부 또 복면을 쓰고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좀 하루 종일 충격이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하루 종일 충격일 거예요. 청년들한테 지금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한 건 아니지만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늘 당연하겠거니 하고 지났던 지난 일상의 시간들이 그 평온했던 예배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너무 절실히 다가오는 하루였습니다. 지나가겠죠. 이 시련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합시다. 속히 이 역병이 사라지고 흑암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있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찬양으로 몰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네. 힘을 내십시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마저 볼까요? 이렇게 3절에서 43절까지 40절에 해당하는 긴 송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송령의 첫 부분만 좀 우리가 유심히 보도록 하죠.
4절을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어떻게 하고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어떻게 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칭송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칭송이에요. 그걸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의도적인 대조적 본문이 등장을 해요. 4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이 대조는 결국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기자가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롭고 완전하시고 성실하심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못되게 굴었고 비틀려진 삶을 살았는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존귀하시고 정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 사랑을 잊고 먹고 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로암미 어디에서 등장했던 표현입니까? 로라는 말은 부정사죠.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갈했던 아픈 단어구 표현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성실한 아버지였지만 너희는 내 자녀로 살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성경 몇 구절을 띄어가면서 이 찬양의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군데 본문을 좀 우리가 볼까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나타난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찬양에는 두 대상이 있어요. 첫째,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피차 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형적인 내용이 오늘 신명기 31장, 32장의 글들입니다. 이 노래를 써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노래는 그 가사는 어떤 가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적과 위대하심과 내용을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에는 놀랍게도 성경에는 두 대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첫 번째 대상이에요. 또 하나의 대상은 누굽니까? 피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저 형제의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측면이, 가르침을 받는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어느 자매가 자기의 삶의 내용을 담아서 가사를 쓰고 곡을 얹어서 그걸 온 청중 앞에서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곡에 담아진 자기 개인적 사연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아, 이게 찬양을 통해서 피차 가르치는 것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에는 두 대상이 있다. 이제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가 쓴 가사가 있어요. 광야의 새 아침이라는 가사. 이 뒤늦게 부임하신 교역자들은 그 위대한 곡을 들을 기회가 없었겠지만은, 제가 그 노래를 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늘 청년들과 이제 선교 현장에 같이 다니다가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희망 학교라는 학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은 하루 전 일찍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저는 격려 차원에서 하루 늦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도착을 해서 그 허름한 시골길을 걸어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마중을 골목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디 가셨나? 안내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교무실에 그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대구 분인데. 근데 딱 봐도 많이 편찮으신 느낌이 확 왔어요. 아, 몸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7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너무너무 격렬하고 험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끔찍한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녀석이 실종이 된 거예요. 찾지 못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어느 캄보디아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 시신을 그만 어느 숲에다가, 그러니까 뭐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죠.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숲에다가 유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발견해서 이제 절에 화장을 하려고 갖다 놓은 시신을 직전에 발견을 해서 아들 시신을 뒤늦게 찾게 됐어요. 결국 실종된 아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사고로 죽고, 그렇게 버려졌던 시신을 이 선교사 부부가 이제 되찾아서 가슴에 묻었죠. 그리고는 깊은 후회와 좌절이 왔어요. 우리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리를 하려고 보따리를 쌌대요. 근데 그 숨진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닮아서 캄보디아 백성들을 사랑하고 유독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숨진 이 땅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풀었어요. 아니야, 우리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봐. 다시 보따리를 쌌어요. 이렇게 서너 번을 풀었다 쌌다 하다가 결국은 아들이 숨진 땅을 떠날 수가 없어서 보따리를 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그 희망학교입니다. 희망학교. 그 학교 스토리가 호프맨이라는 영화로도 몇 년 전에 제작이 돼서 방영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 임만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충격으로 파킨슨병이 왔어요. 젊은데. 그래서 말씀도 어누르시고 또 건강도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침에 조금 활동하고는 점심시간 지나면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그 스토리를 듣는데 저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가진 애비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인지 눈길을 피하면서 얘기를 다 듣고 일어나서 나오다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17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네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여선교사님이,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아주 밝은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17년 동안 어떻게 견뎠냐고요? 매일 아침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단박에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가량의 문제투성이 사연 많은 각양각색의 전직 노예 출신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시무시한 이글거리는 태양만 쏟아지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 모세가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희망찬 아침이었겠어요? 오늘 하루 이 광야를 또 이 백성들과 어떻게 견디나? 어제 내렸던 만나는 오늘도 또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17년의 캄보디아 선교사의 삶은 매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햇볕이 쏟아지고 물보라가 치고 희망이 솟는 그런 아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끔찍한 아침이었다는 거죠. 끔찍한. 그런데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차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흥얼거리면서 받아 쓴 가사가 광야의 새아침이라는 그 노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 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 첫 마디가 뭐냐면 난 이제 알았네. 난 이제 알았네.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 아침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쓴다는 것은 그 성도가 하루 살아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노래에 얹어 그걸 가르치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다가 또 목회를 하다가 겪었던 수많은 가슴앓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서 저 전용훈 목사님 갖다 주면 곡이 막 쏟아집니다. 주옥 같은 곡들이 쏟아질 거예요. 믿습니까? 예. 또 우리 3.1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시국은 점점 긴박하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또 한 주를 잘 건네내는, 살아내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일도 주 앞에 경배토록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안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시간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절제하고 단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의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순종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어르신들
주님이 보호해 주시며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미 확진자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 있거나 회복 중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린 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단단히 붙잡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의만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조국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때까지 우리 모두를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